오늘은 폐륜과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이 해당 본문이고 오늘 모두 5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질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그 초점이 탑에 맞춰져 있죠. 이름도 우리가 바벨탑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초점은 탑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언어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시작도 언어에서 시작이 되고 이 사건이 끝나는 것도 언어에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의 인류가 여러 곳에 퍼져서 살았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발음, 구음이죠. 입에서 나오는 소리, 발음이 똑같았고 사용하는 언어도 역시 똑같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음의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문자가 같지만 언어가 다르고 발음이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같더라도 우리나라도 뭐 이쪽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언어가 같지만 발음이 다르고 뭐 이러면은 서로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그냥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사건에 포함시켜서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사건 때문에 여러 개의 언어로 나눠졌어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시에는 인간들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서 퍼져나온 하나의 혈통이었고 살고 있는 지역도 뭐 그렇게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는 정도는 아니고 뭐 그냥 거기서 거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언어나 발음이 그렇게 다양하게 분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도 같은 혈통에 그리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아왔지만 우리 민족도 이 맞춤법을 통일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면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는 일이 좀 어려웠지 않을까. 뭐 그것을 좀 풍자적으로 만든 영화가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계백 장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신라와 백제가 서로 전쟁하는 내용인데, 기존의 영화와는 달리 신라 쪽은 경상도 사투리, 백제 쪽은 전라도 사투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사투리로 이 대사를 하도록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기존 영화에선 볼 수 없는 표준화된 언어가 아니고 지역 사투리로 서로 대화하고 뭐 욕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영화인데, 뭐 얼추 서로 의사소통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똑바로 알아듣지
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나라를 놓고 봐도 그런데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혈통들이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같고 언어가 같다. 그게 과연 자연스럽게 또는 우연히 되어진 상황이겠느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이 생각을 했지만 이런 통일된 언어와 통일된 발음이 존재했고 사용되었다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이 여기저기 넓게 퍼져서 살아도 그들 사이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 결과가 여전히 같은 발음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 같은 발음, 구음과 언어, 같은 언어의 존재가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어떻게 되돌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후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시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러한 상황,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인간들이 어떤 의도를 품었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시날 평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적합한 땅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풍수지리학으로 할 때 배산 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가까이에 물이 있는 곳이 좋은 땅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은 대부분 이렇게 산을 등지고 물을 가까이 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시날 평지도 평지지만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복잡거리면서 살기에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에 정착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 가인과 관련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면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다. 또 거기에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에녹 성을 쌓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 정착해서 사는 것 그리고 여기 지금 살펴보는 본문 2절에는 성 쌓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그 뒤에 3절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역시 그곳에 성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아마도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이 되었을 것이고 범죄한 가인은 그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이동해서 성을 쌓았고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또 다시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도시 문명을 새롭게 건설하는 거의 판박이처럼 똑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보통 바벨 탑 사건 이렇게 부르면서 이것이 탑을 세운 사건이다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생각을 하지만 본문 4절에 보면 이들이 세운 것은 탑만이 아니고 개역의 표현대로 하면 성하고 대였다. 그러니까 성과 탑을 쌓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인이 에녹 성을 쌓았듯이 여기에 시날 성 또는 바벨 성을 쌓았고 아마도 그 중간에 그 도시를 상징하는 대와 탑, 바벨 탑을 쌓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참조할 때 이들이 이렇게 시날 평지에 정착하고 거기에 도시와 탑을 건설한 것은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반역적인 의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물론 제가 가인과 라멕을 다루면서 특별히 라멕에 대해서 다루면서 지적했던 것처럼 도시 문명 자체를 도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를 죄악된 것이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인이 세운 에녹성과 그것의 최고 위치라고 할 수 있는 라멕의 모습, 그리고 지금 여기 시날 평지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사람들이 쌓은 바벨 성과 탑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도시와 두 번째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도시와 두 번째 도시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도시들이 건설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3절로 넘어오면 이들이 이 성과 대를 어떤 식으로 쌓아 올렸는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한글 번역본과는 달리 이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 특이하다고 할까, 재미있다고 할까, 조금 그 발음이 눈길을 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하는 이 한글 문장은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벽돌을 만든다, 벽돌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굽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닐베나 레베님 베니쉬레파 리쉬레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음이 비슷하죠. 닐베나 레베님 니쉬레파 리쉬레파. 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있는 부분은 바테히 레헴 할베나 레아벤 하헤마르 하야 라헴 라호메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말장난, 가볍게 말하면 말장난, 좀 어렵게 표현하면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죠. 그래서 유사 발음을 가진 단어들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뭉터기로 나옵니다. 만들자는 닐베나, 벽돌은 레베님, 닐베나 레베님, 굽자는 니쉬레파, 견고히는 리쉬레파, 벽돌로는 할베나, 돌을은 레아벤, 역청으로는 하헤마르, 진흙을은 라호메르.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문서로 기록되기 이전에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구전 문화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렸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오늘날 노래 가운데 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처음 랩이 나왔을 때는 이게 무슨 노래냐? 왜냐하면 말만 계속 빠르게 이렇게 중얼거리듯이 이렇게 하는 게 랩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랩도 굉장히 많이 대중화돼서 뭐 배틀을 하는 그런 대회도 있고 이렇지만 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라임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발음을 사용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옛날에도 이 시조 같은 거 할 때 비슷한 것이 행해졌습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같은 발음을 가진 그 문자를 끝에다 같이 이렇게 뭐 고 이렇게 맞춘다든지 이 랩에서 말하는 라임도 굉장히 비슷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라임을 맞추어서 가사를 쓰거나 노래 가사도 그렇게 라임을 맞춰서 쓸 때는 뭔가 독특해 보이고 인상적으로 보이고 이거 가사 쓰는데 신경을 썼네 하는 이런 어떤 인상을 주게 되는데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 이 바벨탑 이야기에 나오는 요 대사 부분,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라고 하는 요 대사가 마치 그렇게 라임을 맞춘 것처럼 비슷한 발음들을 사용해서 이 대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부분을 기록한 기록자가 모세가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누군가가 기록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물려받은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뜯어 고쳤는지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벨 성과 탑을 건축하는 이 장면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인상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겠다. 정말 바벨 성과 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렇게 라임에 맞춰서 대화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더 인상적이고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뭔가 수정을 했겠죠.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문장을 구성한 것은 어쨌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바벨탑 사건을 아주 강하게 세게 그것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에게 던져주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고된 작업을 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에 2번 반복해서 나오는 대신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 그들이 수고해서 견고하게 구운 인공적인 건축 자재인 벽돌. 벽돌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죠.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존재하게 되는 거지 자연 상태에서 벽돌을 발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연 상태의 자재는 돌이죠. 뭐 돌도 깎아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깎지 않아도 이렇게 반듯한 돌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 자연적인 자재인 돌을 사용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과
벽돌을 사용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쌓는 과정도 더 힘들고, 또 쌓는다고 해도 쌓은 그 건축물이 얼마나 견고하냐, 이 견고성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죠. 또 쌓는 과정에서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이 접착 재료를 뭐 역청도 자연적이고 진흙도 자연적이지만 역청이 진흙보다는 훨씬 더 접착력이 더 세죠. 훨씬 더 센 접착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해서 지어진 바벨 성과 바벨 탑은 자연적이고 일반적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비하면 훨씬 더 견고하고 절대로 세월이 흘러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축물들로서 만들어졌다. 결국 이 바벨 성과 탑을 쌓는 사람들은 이 건축물들을 이렇게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 탑에 있어요. 성도 견고하게 쌓지만 특별히 탑을 견고하게 쌓았어요. 왜요? 탑을 높이 쌓을 계획이거든요. 탑을 높이 쌓을 건데 이렇게 돌들을 엉성하게 이렇게 쌓고 진흙 같은 거 사용해서 엉성하게 해놓으면 하중 때문에 이 탑이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벽돌로 촘촘하게 역청으로 딱딱 이게 잘 붙고 견고하게 만들어야만 탑을 하늘까지 쌓아 올리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워드 플레이를 사용해서 제시하고 있는 견고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까지 쌓아 올리는 탑을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현대 문명에서 더 흔하게 발견되는 소위 말하는 대체 문화, 대신하자 하는 것에서 대체 문화의 원조가 바로 이거 아니냐. 제가 앞에서도 제가 도시 문명에 대해서 지적한 것처럼 문명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쓰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을 굳이 나쁘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체해 나가는 것이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에 그것은 바꾸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전쟁을 하는데 칼을 썼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칼 대신 총을 쓰게 된 것은 더 잘된 일일까요? 과거에는 아무리 대규모의 전쟁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칼을 사용하는 한 그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총을 사용하면서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폭 많아집니다. 칼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휘둘러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의 감도가 많이 높아지지만 총은 그냥 멀리서 쏙 쏘아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죄책감의 감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무기가 칼에서 총으로 바뀐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또는 활을 쏘는 것이 미사일을 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좋은 것일까요? 진통제 대신 마약을 쓰고 담배를 피는 대신 대마초를 피는 것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뭔가 더 세고 더 확실한 것으로 바꾸는 그 일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는 것이 꼭 좋은 일이었느냐? 그래서 더 견고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견고한 건축물이 왜 필요했느냐라고 할 때는 그 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 올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성과 탑을 이렇게 대체물들을 사용해서 더 튼튼하고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만큼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반역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4절로 넘어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왜 쌓았는가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그냥 읽으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좀 더 새겨본다면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과 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먼저 이 사람들은 성과 대를 쌓아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하바, 자가 하바, 니베네 라누 우 미그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혁 성경이 자라고 번역한 단어 하바는 이제 원래 야하브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걸 원어로 보지 않고 그냥 이 한글로 보면 이 자는 마치 영어에서 뭐 let's 뭐뭐 합시다 권유하는 표현 자 우리 이거 합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뭐 합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다, 놓다, 오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본문의 경우는 명령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와라 아니면 모여라 이런 뜻입니다. 자, 모여라 자가 아니고 모여라 우리 성과 대를 쌓자 이 얘기예요. 이 모여라 하는 이 하바라는 표현은 여기 처음 성과 대를 쌓아 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앞에서 3절에서 벽돌을 굽자라고 할 때도 똑같이 자라는 표현이 사용됐었습니다. 자, 모여라 벽돌을 굽자 모여라 성과 대를 쌓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여라라는 표현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목표를 세웠고 목표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성을 쌓는 일, 탑을 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있는 이제 선교 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선교 일을 하도록 한다고 할 때 가서 선교 동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비슷한 개념이죠.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성을 쌓고 대를 쌓기 위해서. 성과 대를 쌓을 벽돌을 굽도록 하기 위해서. 진흙 대신 쓸 역청을 채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이 그냥 쌓아라고 번역한 히브리 이 원문은 바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 전문 용어예요. 그냥 쌓아 올리는 게 아니고 건축한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기술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이 바나라는 표현이 제일 처음 사용된 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는 이 고운 먼지 흙을 빚어서 이 사람의 그 육체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건 그냥 아싸예요. 그냥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옆구리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 때는
여기서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바나예요. 그래서 마치 이 건축물을 또는 예술 작품을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조각가가 조각품을 만들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 때는 남자는 그냥 만들었는데 여자는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건축물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의미로 바나가 사용됐는데 여기서도 그냥 쌓아가 아니고 건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 원문에는 우리 개역 성경이 그냥 쌓아라고만 번역하면서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제가 뭐 히브리어로 제가 읽어도 뭐 알아들을 수는 없으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읽어드렸어요. 하바, 자, 니베네 이게 이제 바나에 변형된 형태예요. 니베네 사차 그 뒤에 라누가 붙었어요. 라누. 이르는 성이고 우 그리고 미그달 탑을 모여라 우리 성 그리고 탑을 쌓자. 근데 이 쌓자 뒤에 딱 달라붙어서 연계형이라고 해갖고 붙어 있는데 라누가 붙었어요. 라누는 뭐냐면 라는 무엇 누구에게 또는 무엇을 위하여 그런 뜻인데 뒤에 1인칭 복수 어미가 붙어서 라누가 됐어요. 그래서 라누는 우리에게 또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성을 쌓고 왜 탑을 쌓으려고 하느냐? 자기들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성을 쌓고 탑을 쌓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 중요한 본문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 개역 성경이 이걸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 성과 대를 쌓아 이렇게 번역할 게 아니고 모여라 성과 대를 우리를 위해서 쌓아 이렇게 번역해야 제대로 된 번역인데 모여라도 그냥 자라고 바꾸고 우리를 위해서 쌓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우리를 위하여를 빼고 그냥 쌓자 이렇게만 번역을 했어요. 이 바벨 성과 바벨 탑은 거기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건축되어지는 건축물이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 누구를 위해서 짓겠어요? 자기들이 살려고 짓겠죠. 자기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거 그거는 죄악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들의 주된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만 우선 여기서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그들의 의도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건축하고자 했던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성이고요. 이 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보다는 사실은 마을이에요. 마을, 도시, 성읍. 그래서 도시를 만드는 거죠. 대는 망대, 높여진 단, 탑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바벨 성의 경우 벽돌과 역청으로 성과 대, 탑을 쌓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외곽의 성벽과 그 성 중앙에 탑을 쌓는 방식으로 도시 건설이 행해진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거대하고 그리고 견고한 도시, 성과 또 그 중앙에 특별히 탑을 세운 목적이 뭐냐? 라고 할 때 그들의 발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은 길게 번역했지만 히브리 표현으로는 딱 두 개의 단어예요. 베 로쇼, 그리고 그것의 머리가 베 로쇼, 꼭대기가 바 샤마임, 하늘에.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된 표현이죠. 그리고 그 머리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다케는 없어요. 하늘에.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하늘까지 쌓아 올려져 가서 하늘에 이렇게 계속 존재하고 있도록. 자, 그러면 탑을 쌓는데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있게 하자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처음 발견한 땅에, 아니면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는 처음 도착한 달에 자기 나라 깃발, 국기를 꼽는 거하고 비슷한 행위가 될 수 있겠죠. 뭐 그런다고 뭐 미국에서 처음 달에 도착해서 달에 미국 국기를 꼽는다고 해서 달이 미국 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나 여기 왔다, 여기 내가 제일 처음 왔다, 여기 내가 왔다 간 흔적을 남긴다, 또는 뭐 좀 심하게 이거 내 거, 여기 내 거, 내 땅,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깃발을 꼽는 것하고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바벨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지금의 이라크나 그쪽 지역에 남아있는 고대의 건축물인 지구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나 남미 쪽에는 피라미드가 있죠. 이렇게 밑에 바닥은 삼각형인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사각형인데 삼각형처럼 보이는 그 건물 있죠.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가는 계단이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꼭 산 올라갈 때 자동차 길 삥 둘러서 만들듯이 그 피라미드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로의 계단을 쭉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대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을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 지역이죠. 이 지구라트라는 거대 건축물이 있는데, 이 지구라트를 연구한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바벨탑이 그 지구라트 아니냐, 현재 남아있는 지구라트가 그 바벨탑의 흔적이 아니겠느냐,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의 제일 꼭대기에는 방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높게 건축물을 만들고, 그 높은 건축물 제일 꼭대기에는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은 어떤 용도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 방에 내려와서 쉴 수 있는 별장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하늘에서 이런저런 자기 일들을 보다가 피곤하면 좀 쉬어야지, 그럴 때 별장처럼 그 방에 내려가서 쉴 수 있도록 신을 위한 공간으로 이 지구라트 꼭대기에 방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기에 가져온다면, 그렇게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려서 그 꼭대기에 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쉬실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성과 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꼭대기에 방을 만들었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가 않고,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또 방이 있다고 해도 그 방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쉬시라고 만들어 놓은 방인지 자기들이 올라가서 쉬려고 만들어 놓은 방인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방,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오히려 이 탑을 쌓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사탄의 타락한 천사에 대한 발언 가운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말씀이 오히려 더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첫 범죄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리는 이 시날 평지에서의 건축 행위 역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거야. 하나님이 있는 하늘까지 올라갈 거야. 뭐 하나님이 별거야. 나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반역적인 정신, 거기서 나오는 반역적인 행위가 아닐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지는 발언을 통해서 더 명확해집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쌓아 올리는 의도, 목적, 우리를 위해서 탑을 그렇게 하늘까지 쌓아 올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 또는 목적을 가진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지만 그 우리를 위한다는 건 뭐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 히브리 원문과 개역의 번역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베나세 라누, 여기도 또 라누가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라누 셈. 그래서 이 베나세 라누 셈을 직역하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붙이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는 것은 그 하늘까지 닿은 탑에다가 우리 이름을 붙이는 것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개역이 내고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아싸라고 하는 건데 아담을 만들었다 할 때도 그게 아싸거든요. 이게 행하다, 만들다, 달성하다, 전진하다, 지정하다, 부여하다, 새기다, 정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는 이름을 부여하다,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새긴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문맥에서는 마치 무언가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거기 자기 이름이나 낙관을 찍는 것처럼 음악을 만든 사람이 그 작곡자 이름을 그 악보 끝에다가 붙이는 것처럼 탑을 쌓아 올리고는 이거는 아무개가 지었음 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탑을 만든 자기들의 이름을 거기 붙이기를 원했어요. 그 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탑에 자기들의 이름을 왜 붙였느냐? 앞에서 제가 했던 설명의 자연스러운 결론은 그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겠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와 저렇게 큰 탑을 어떻게 쌓았대? 대단하네. 칭송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본문에는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 의도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두 번째 부분인데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겁니다. 펜 나푸츠 알 펜이 콜하 아레츠. 직역하면 그 모든 땅의 표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왜 탑에 이름을 붙이냐? 흩어지지 않도록. 탑에 이름을 붙이는 것과 흩어지지 않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하늘까지 닿아 있는 이 탑을 보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 성으로, 바벨 탑을 보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모여라. 흩어지지 말고 오히려 여기 모여서 우리 여기 모여서 살자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시나이 평지로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흩어져 살지 않고 모여 살기 위해서 이 탑을 높게 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반응과 태도를 보일까? 본문은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지만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본문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복을 명령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앞에 설교에서 저는 이 문화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 명령과 짝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라 하는 명령과 같은 명령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명령이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주어집니다. 9장 1절에서. 그리고 몇 절 더 뒤로 가면 그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이는 추가적인 명령이 9장 7절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땅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그 넓은 땅덩이를 채우려면 흩어지고 해야만 땅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창세기 10장의 족보에도 이 흩어짐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는 구절이 4곳이 나옵니다. 여기는 흩어진다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동의어들이 나옵니다.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각기 방언과 이렇게 언어가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11장에 더 뒤에 나오지만 이 바벨탑 사건은 적어도 10장 5절보다는 이른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나뉘어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라드라는 단어인데 분리한다, 퍼진다, 흩뿌린다, 뿌린다 그런 뜻이에요. 씨를 이렇게 흩뿌리듯이 인류가 흩어져서 퍼져나갔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장 17절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흩어져서 살았다. 여기 흩어져는 이 1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푸츠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 다음에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여기 나뉘었다 여기 나오는 것은 팔라그라는 단어인데 쪼갠다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어쨌든 나눠진다는 거. 마지막 10장 32절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여기 나뉘었더라는 5절에 나온 파라드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10장은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계속 흩어지고 나눠지고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벨 성과 탑을 쌓은 이들은 이런 흩어짐, 나눠짐, 퍼져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지는 거 싫어. 우린 나눠지는 거 싫어. 우린 퍼져나가는 거 싫어. 우리는 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살 거야. 이건 뭐냐? 결국은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정으로 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위해서 흩어져야 한다는 부수적인 그 어떤 행동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대신 모여서 인간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발언을 통해서 이 바벨 성과 탑을 건축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5절은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상반절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축하는 성과 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자 하셨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그 성과 대를 보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다 하는 사실이 지적됩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는 과거에 유행했던 허무개구처럼 들려요. 사람들은 이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하나님 있는 자리까지 닿게 하겠다고 하면서 온 힘을 기울여서 건축을 했어요. 그 건축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띄었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늘까지 닿게 하려고 쌓는 탑을 보려면은 내려오셔야 돼요. 여기 강림하셨다라는 단어를 그냥 임재하셨다, 오셨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여기 사용된 단어는 야라드라는 단어로서 내려온다, 가라앉는다 그런 뜻이에요. 7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거기는 제대로 내려가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또 강림해서라고 번역했어요. 둘 다 내려가서 그렇게 번역해야 적절해요.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은 이 탑을 쌓아놓고 이 정도면 이제 하늘에 닿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려면 한참을 아래로 가라앉을 정도로 내려오셔야 겨우 볼 수 있는 한심한 수준에 불과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 성과 탑을 보신 하나님은 6절에서 인간들의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시고 대책을 세우십니다. 자, 우리 뭘 먼저 하자라고 뭘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바벨 성과 탑을 쌓는 이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뭐 하자. 자, 우리가 뭐 하자. 그러고 하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 뭘 하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시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행동하는 방식은 이 바벨 성과 탑을 쌓는 사람들이 처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뭐 이렇게 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까지도 생각한다면 아마 구전을 통해서 창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을 텐데 그것을 들은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방식을 따라하고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먼저 말하고 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고 행동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의 원인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인데다가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야기하시죠. 처음 이야기의 시작도 언어가 하나였다로 시작하고 이야기 이제 중반에 와서 문제가 뭐냐? 언어가 하나라는 게 문제다.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로 한 혈통에 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한 도구로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기초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반절에서는 이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놔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과를 예상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은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 대해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3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표현하긴 좀 애매한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마치 범죄한 인간의 상태를 비꼬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요. 야, 너 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래, 잘도 하나님처럼 나처럼 됐구나. 근데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뱀이 말한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처럼 된 거는 아니죠. 근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거는 비꼬아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진짜 선악과를 먹어서 나처럼 하나님이 됐구나 그런 의미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두면 이들이 하는 일을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인간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얘기는 정말 큰일 났다 못 막겠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어느 정도는 비꼬는 식의 말씀이 아니라 참 잘났다 니네 정말 잘났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도 들어있는데 비록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조차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능가하는 그런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 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간은 굉장한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이 현대 과학만 봐도 그렇죠.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어디 강의하러 가다가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어놔서 이 광고를 들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야 이거는 이 바벨탑 설교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나중에 추가시켰는데 5세대 핸드폰 광고였어요. 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핸드폰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의 기능을 광고를 했는데 마이크 줌이라는 것을 광고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멀리 있으면
이 땡겨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크게 찍는 기능, 그게 줌 기능이죠. 사진기에. 근데 이거는 뭐 얼마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멀리 있어도 망원 렌즈로 이렇게 땡기면 멀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찍는 건 가능하지 생각을 했는데, 이 기능은 뭐냐 하면 여러 명이 노래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 광고 장면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발표회를 하는데 합창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내 아이한테만 초점을 맞추면 여러 명이 합창하는데 내 아이 목소리만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줌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아니, 합창을 하는데 어떻게 이 동영상 찍으면서 내 아이한테 줌을 시키면 소리도 내 아이 소리만 나오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참 인간이 가진 가능성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문제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쪽으로 쓴다는 게 문제죠. 7절은 하나님의 대책과 계획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계획은 내려가자 하는 겁니다. 여기도 자, 우리가 내려가자.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말투를 따라서 하바, 자, 모여라. 내려가자. 우리 내려가자. 여기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그냥 될 거고요. 조금 전에도 하나님은 이 인간이 쌓는 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데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내려오신 것은 관찰을 위해서 내려오신 건데 이번에 더 내려오겠다고 하시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뭘 하시느냐? 언어를 혼잡하게 하죠.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적인 건축의 가장 핵심에 언어가, 통일된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셨고,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 성과 탑을 쌓는 건축이 자연스럽게 와해될 것을 아셨어요. 보통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 뭐 꼭 하나님이 천둥벼락을 쳐서 그 쌓는 탑을 무너뜨리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탑은 손도 안 댔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8절 9절로 넘으면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가 나오죠. 7절에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겠다는 내용만 나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8절은 언어 혼잡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고 흩으셨고 건축이 중단됐다는 내용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9절로 넘어오면 그렇게 흩으시고 건축을 중단시키신 수단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8절과 9절의 내용은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언어이고, 그 언어의 기초에서 흩어지지 않겠다 하는 반역적인 의도가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그들의 반역을 깨뜨리신 결과는 인간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흩어짐은, 나눠짐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민족이 한 지역의 개토처럼 모여서 거기서 바글바글 거리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교회도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흩어지기를 원하시지, 우리만을 위한 구원, 우리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외치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소명을 잊어버리고 이방인을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은 개, 돼지, 지옥의 불쏘시개 이렇게 취급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도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런 동일한 태도를 취한다면 교회도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바벨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하나님이 거기서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거기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거기서 인류를 다시 흩으셨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바벨탑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홍수 심판에 이어서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바퀴벌레 같은 죄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와 같은 대재앙과 같은 심판도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대재앙의 심판이 오히려 또 다른 반역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지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높이 탑을 쌓은 이유는 홍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홍수가 오면 높게 쌓은 탑 꼭대기로 피신하려고. 근데 이 바벨탑 이야기는 지금 쭉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지만 그렇게 홍수 오면 피하자 그런 어떤 뉘앙스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창세기 9장 11절과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홍수가 오면 피하려고 탑을 높게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인간을 멸망시키셨지만 또 구음과 언어가 하나로 존재하게 하는 배려와 은혜로 그들을 대하시죠. 그런데 심판도 은혜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매진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인간 가운데 뿌리를 깊게 박은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과 밖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끈질긴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그 죄성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힘써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